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할까 하는 사람들일까요? 서점에 가면 성공의 법칙,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비결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 성공담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100% 확신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진짜예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네. 부조화 선지자 영문 5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공의 비결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힘이 연합되는 때이다. 가장 위대한 결과를 성취하는 자들의 의도적으로 전능하신 분의 팔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기도의 사람만이 능력의 사람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로 가는 재림 성도님들이 진짜 성공하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악관을 기도하는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이 노예를 해방케 하는 그런 큰 업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했던 존 버너는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저명한 책들도 많이 쓰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또 롯은 소돔 성 멸망의 성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돕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고요. 기도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믿음의 도덕들이 그들의 이 발걸음이 기도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다들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그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치는 예화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샘플 기도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주 기도문의 핵심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한 20년을 제가 사는 동안 결혼하고 제가 한 23년을 지금 23년, 24년을 살았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이사를 한 20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아니 20번 아니고 한 18번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1년, 2년마다 이렇게 막 계속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했는지 그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이사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그냥 이사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정착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앤드루스에 살면서도 여러 번, 한 4번, 5번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살다 보면 똑같은 장소보다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참 좋아했던 부부가 저희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앤드루스에서 했던 이사입니다. 그때 저희는 앤드루스에서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애 아빠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애가 한 명 더 생기는데 방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은연중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하나가 더 생기면 그 방을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 모르는데 좀 예쁘게 좀 꾸며주고 싶은 게 이렇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하지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원룸에 사는데 앤드루스 기숙사 원룸에 사는데 이거보다도 조금 넓은 집에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앤드루스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장로님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 자기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몇 달이 돼도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혹시 이 앤드루스의 그 유학 오신 이 유학생들 중에 혹시 이 집에 자기 집에 좀 이렇게 이사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집도 관리를 해주고 한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혹시 누구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 그러면서 그게 저희 기도의 응답인가? 생각하면서 일단 한번 그 집에 한번 가보기로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앤드루스 원룸에 이렇게 살다가 기숙사 원룸에 살다가 일반 가정집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방이 3개나 되는 집을 이사를 딱 가니 이게 집을 딱 구경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벌써 응답해 주신 그런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모님이랑 저희랑 이 대화를 하면서 이미 벌써 저희는 이사를 왔어요. 우리 마음은.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어때요? 좀 전도사님 이 집 어때요?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하는데 눈빛이 벌써 저희 집사람은 여기는 누구 방, 여기는 누구 방 벌써 이미 뭘 갖다 놓고 이걸 다 지금 머리에 생각을 하고 있는 표정이죠. 그래서 이사는 저희가 언제 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키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냥 그때 이제 막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저희가 지민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미 이사를 하고 이제 저녁에 자는데 저는 그날 저녁이 아직도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잠도 막 뒤척이면서 1시간을 잤는지 2시간을 잤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그냥 한 7시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양교중 목사님 혹시 지금 어디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집이 팔렸네. 제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때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미안한데 다시 이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기뻐하면서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까,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넓은 집에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그 꿈을 깨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수업 끝나고 제가 빈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 눈에 어른거리는 게 저희 집사람, 임신한 이 집사람이 기뻐서 저 방을 어떻게 꾸밀까 하는 그런 기쁨에 있는 거를 제가 도저히 깨기가 싫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문제가 생겨서 그 집 계약이 좀 파기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집 클로징 날짜가 막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희가 또 다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저는 저 나름대로 막 알아봤어요. 다시 앤드루스 저 기숙사로 들어가서 이제 방 하나짜리 말고 이제 2개짜리나 3개짜리로 좀 얻으려고 제가 이렇게 다시 했더니 웨이팅 리스트가 2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교 빨리 이제 도저히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퍼스 밖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집사람한테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뜻하지도 않은 이 낯선 인도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들이 그 집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올 것이 왔고.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저희 앤드루스 기숙사에 살 때 저희는 3층에 살았고 그분들은 1층에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인도 카레를 매일 저녁마다 해먹는데 그분이 카레를 해먹으면 온 그 아파트가 인도 카레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인상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 원수는 외남다리에서 만난다. 저 사람이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꺼낸 얘기가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게 됐는데 돈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렌트를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저희는 너무 기뻤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하에 살고 우리가 2층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사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인도 카레를 맡으면서 저희 딸아이는 카레를 안 먹어요. 왠지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그 인도 카레를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그런 기도의 응답인지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말 하늘에 갔다 땅에 떨어졌다, 하늘에 갔다 땅에 떨어졌다, 그런 기분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잘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도 바뀌는 것일까요?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사하는 것이 되고,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사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사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은 계속 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될 때도 정말 많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어쩔 때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 도무지 그 길을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길을 여전히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요, 그 기간 동안 수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고, 그 시간 동안 더욱더 조금씩 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가는 일로 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과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자세를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기도하면 어쩌면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의 이름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기억나는 눈에 띄는 세 단어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였어요?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이 자세에 대해서 이 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곳에 등장하는 이 비유와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이후에 나오는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음을 설명하고 친구에게 떡 세 덩어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가 구하는 그 세 덩어리의 떡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간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는 식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깊은 잠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밤 12시에 여러분 이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막 문들 들겨가지고 밥 세 그릇만 빌려줘. 좀 황당하죠.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집의 가옥은 작은 창문 하나만 달린 단칸방이었습니다. 마루는 마른 갈대와 골풀로 덮여서 단순히 흙으로서 다져 만든 그런 바닥이었고요. 방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칸막이로 된 것이 아니라 높낮이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한 방, 낮은 곳은 다른 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는 이런 방에 자녀들과 종들이 같이 자고요.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함께 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닭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들까지도 집 안으로 몰고 들어와서 함께 잠을 자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 자는 주인이 일어나려면 온 집안 식구들과 종들과 짐승들이 다 깨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면 꼬끼요 꼬꼬꼬 그러면서 양이 막 울고요, 염소가 울고 그 막 종들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그 주인이 이 문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7절 누가복음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잠자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 사람이 찾아온 친구를 귀찮게 여겼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친한 친구도 아니겠죠. 신뢰를 무릅쓰고 밤중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밤에 찾아가서 뭘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간곡한 청을 받게 되면 그 역시 귀찮더라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를 아뢰는 것을 귀찮아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율바린다 교우님들, 성도님들 너무 착하셔서 내가 구하는 거 주시겠어요?
두드리면 열어주실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열방이다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보다는 뭘 더 의지해요? 뭘 더 의지하냐면 이걸 더 의지합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 여기 뭐 하는 방법 하면 이 유튜브 딱 클릭하면은, 야, 오늘 저는 우리 김장로님 때 가서 그 뭐예요? 큰 뭐죠? 물통, 물탱크 저장소 설치하는 법도 혼자 뭘 하셨어요? 유튜브 설치해서 혼자 다 하셨다라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셀폰은 그냥 정보를 구하는 거지 기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셀폰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셀폰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류의 여러 간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청하는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의인 50인만 있으면 이곳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45인, 40인, 30인, 20인 결국은 이 10명으로 깎아내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의 줄기찬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끈기 있는 기도가 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불우한 이 재판관과 이 과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이 과부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재판관은 그녀를 처음에는 막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아침 저녁으로 늘 와서 간청하면 이거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십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맹인교회를 다니게 되고 1년을 다니고 제가 제 나름대로 침례도 받고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저는 재림교인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활치료학과를 다녔는데 40명 중에 약 한 18명 정도가 이제 재림교인이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9번째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19명 재림교인, 21명은 비재림교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19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여자 아이였고요. 9명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빼고 8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제가 좀 보면서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제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군대를 가면 이 안식일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군대 가서 또 안식일 지킬 거야? 그랬더니 그 8명 중에 2명만 지킨다 그러고 6명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25%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로 갈까? 75%를 갈까 하다가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반수로. 그리고 저는 또 불리하잖아요. 신앙한 지 얼마밖에 1년밖에 안 됐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그리고 이 75%의 이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아 괜찮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서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마음 깊이 저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건 나한테는 불가능해라고 이제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이제 한 4일인가 5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청년회 이제 청년회 이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군대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방학입니다. 2년 한 2개월, 26개월 저는 방학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신앙이 변치 않다면 이 교회를 나올 거고 방학 좀 하다가 그 방학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제 딱 하고 그랬더니 막 이제 이 청년들이 이거 군대 간다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또 울기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한테 끝까지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방학할지 아셨는지 그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한 지가 너무 연수가 짧기 때문에 감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 선배 누님인데 생물학과 다니는 누님인데 저를 굉장히 마음으로 많이 챙겨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꺼내주더니 저한테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거 집에 가서 뜯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마음속으로 야 이게 10,000원짜리였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거 한 10만 원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1,000원짜리는 좀 아쉬운데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탁 뜯었는데 10,000원짜리였을까요? 1,000원짜리였을까요? 저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아니 왜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송별 파티할 때 뭐 과자라도 군대 가는데 과자라도 사 먹게 좀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지? 그러면서 제가 막 굉장히 투덜거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뜯어보니까 이 장장 7장의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쫙 읽어봤는데 처음에 한번 읽어보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기분이 이게 뭐냐면 이 누님이 제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군대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가는 건데 그게 이제 군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서 군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쫙 써놓고 결론은 뭐냐면 군대 가서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한 3번, 4번을 읽으면서 야 신앙을 잃지 말고
군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군대 생활 2년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를 딱 제가 읽고 나서 아주 정말 한 1%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한번 안식일을 지켜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누님처럼 누님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내가 군대 가서도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한 4일 정도 이제 그때 이제 안식일이어서 수요일 날 이제 입대를 하는데 4일부터 그러니까 4일 전부터 안식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군대 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말 군대에서 정말 멋진 그런 군인이 되게 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제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이 돼가지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입대하는 날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큰절을 하잖아요. 큰절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돌아서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킬까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돌아 앉으시더니 잘갔다 그렇게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를 이제 입대를 했는데 306 의정부의 306 보충대로 딱 이제 빰빠밤 하면서 이렇게 빵빠레가 올려주고 막 이제 그 훈련병들에게 쫙 뛰어가요. 뛰어간 다음에 그 코너를 딱 돌아가는 순간에 이제 내가 군대에 왔구나 라는 이제 느낌이 탁 오면서 제 마음에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키기는 틀렸다. 이 너무 무섭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이야. 뭐 이상한 욕 같은 거 막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무슨 안식일을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뜻이 있으면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기도의 그 음성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이제 불안해요. 수요일 날 지나고 목요일 날 지나고. 근데 뭐 자대 배치는 안 해주니까 어디로 발령을 이게 배치가 될지를 모르는데 금요일 날 한 4시가 되니까 24단으로 양평으로 이제 저희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시쯤 되니까 이제 양평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대에서 이제 훈련을 거기서 이제 6주를 받는데 이게 타임이 너무 기가 막히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좀 하루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적응을 해가지고 저 안식일 교인인데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이미 됐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너무 우울한 겁니다. 안식일 아침이 딱 돼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그냥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한 10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침을 먹고 아침 9시 반이 딱 됐는데 연병장에 다 모이래요.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막 마음속에서는 저희 역삼동교회는 10시에 이제 안식일학교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10시쯤부터 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 마음속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9시 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보를 해가지고 한 30분 걸어가지고 아니 어디를 간다고 해서 가는데 이 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디에다 딱 데리고 갔냐면 그 자대에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로 딱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딱 10시에 정확하게 10시에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뿐만 200명을 딱 그 교회에다가 딱 앉혀놓고 거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설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뭐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부대 전체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좀 용기를 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언제까지? 목요일 저녁까지. 그러면서 목요일 저녁에 제가 드디어 중대장실 이렇게 노크를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식일 교인인데 훈련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안식일 교인이야? 내가 너 안식일 교회 보내줄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에 막 워커빨이 날라오고 이 선임 중대장이 저를 막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 부대 안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킬까?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도 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정말 가냘픈 그런 그게 이제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아침이 됐는데 한 8시쯤 됐어요. 다시 그 중대장 사무실을 이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날 딱 쳐다보는 이 눈빛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또 뭐라고 그러나? 아까 전에 막 며칠 엊그제 와가지고 막 죽도록 맞고 갔는데 또 그러는. 제가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훈련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려가지고 저 때문에 8시에 사람들을 연병장으로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200명이 딱 서가지고 안식일 아침 8시 한 10분, 15분 됐는데 그때 막 너무 화가 나는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 안식일 교인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오늘 제삿날이다 해가지고 쫓아나갔어요. 딱 섰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전 저 혼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 뒤에 3명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신학과생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혼자였을 때는 사람 마음이 이게 죽었구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텐데 옆에 3명이 다 나오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희 훈련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가만히 있어. 저 혼자 못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군대가 떠날 정도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쫄았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해! 이러면서 딱 그때부터 6주 동안 따로 저희들 안식일만 되면 쟤네들 사고칠 애들이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열애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는 24단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전출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전투경찰이 됐는데 제가 이제 전투경찰이 돼가지고 경상남도 밀양까지 갔습니다. 근데
밀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까요? 전투 경찰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부산역에 내려서 밀양으로 이제 그 백차를 타고 이렇게 자대배치를 가는데 하나님 기도가 그거예요. 그냥 자대 가서 이제 훈련소는 그냥 6주고 이 자대는 2년인데 2년 동안 교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경찰서 지나가기 1분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 딱 이렇게 지나갈 때 딱 뭐가 보여요.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뛰어서 1분 거리.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랬지 알아요?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 영남산 고등학교 다니면서 밀양교회를 개척을 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3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내내 매일매일 새벽기도 이렇게 그 교회 열쇠를 받아가지고 아침마다 새벽기도에 가서 이제 문 열고 기도하고 매일 안식일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자대 가서 뭐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하느냐. 좋아요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게 아나브랍스라는 생선인데요. 물고기인데요. 이 아나브랍스는 눈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물 수면 안으로 보는 눈이 2개가 있고요. 수면 밖으로 보는 눈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게 정말 눈이 2개는 아니고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눈이 4개인 것처럼 보이는 2개를 가진 눈을 가진 이 물고기입니다. 겉모습은 다른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이와 같이 특별한 눈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죠. 이 물고기들이 이런 특수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밖에 있는 곤충도 이 물고기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요. 물 안에 있는 큰 물고기도 이 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브랍스라는 이 물고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의 반이 수면 밖에 있기 때문에 헤엄을 치면서 수시로 물속에 담그는 눈을 이렇게 담궈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육상에 사는 생물과는 달리 이 물고기에는 눈이 계속 수분을 공급하는 이 눈물샘이 없기 때문에 수면 밖으로 나와 있어서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브랍스는 주기마다 한 번씩 깊은 물속에 잠깁니다. 그래서 메마른 눈을 충분히 적시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적셔진 눈은 다시금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특이한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촉촉해져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샘이 잠겨야 합니다. 눈이 촉촉해져야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촉촉해져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영혼들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을 가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눈물로 촉촉해져야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메마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우리의 이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물 속에 깊이 잠겨야 보이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 젖고 기도에 깊이 젖어서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올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고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트이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샘이 터지도록 주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율발이다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옵니다.